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분의 위대한 항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니스트 세클턴은 1914년도에 27명의 대원을 데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일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배인 인듀어런스호는 1년 뒤에 바다를 떠다니는 부빙 거대한 얼음덩어리에 갇히게 됐습니다.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그 얼음 위에 배가 올라서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런 시도를 하다가 인듀어런스는 부빙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배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자 세클턴은 대원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부빙 위를 걸어서 약 37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섬으로 가서 생존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클턴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을 챙기고 모두 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도 여기서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만을 챙기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직면하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클턴은 대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자신의 파카 주머니에 있는 금으로 만든 담배 케이스와 금화를 눈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황태호가 준 성경책을 펼쳐서 자신이 좋아하는 시가 적혀있는, 여백이 적혀있는 성경책 한 장과 남극 대륙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욥기서의 한 부분, 그리고 시편 23편을 찍고 나머지 성경은 눈 속에 묻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나도 동일한 상황에 처한다면,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꼭 가져가야 할 성경책이 단 한 장, 한 페이지뿐이라면 과연 어떤 성경을 내가 소지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음의 순간까지 꼭 품고 있고 싶은 성경이 무엇입니까? 저도 세클턴처럼 시편 23편을 뜯을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을 좋아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19절이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성경 암송을 하면 가장 먼저 암송했던 것이 시편 23편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을 영적인 지성소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시편 23편은 마치 신을 벗어야 하는 거룩한 땅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붙어있는 가시떨기 나무와 같다. 우리는 그 앞에서 신을 벗고 엎드려 있는데 그 덤불 가운데서 1인칭 대명사인 나는
불타 없어지고 3인칭 대명사인 그분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없는 일로 우리 얼굴엔 광채가 나고 이 시편 23편의 산에서 내려올 때 우리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대면하여 만났으나 지금도 살아있구나.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번에 시편 23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고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들 얼굴과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그런 광채를 만나고 보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의 구조는 1절은 시의 총론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총론적인 고백을 하고 있고 2절부터 5절까지는 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시이고 마지막 6절은 이 고백이 갖는 미래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시를 양의 하루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1절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아침의 노래이고 2절부터 5절까지는 한낮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한낮의 노래이고 그리고 마지막 6절은 양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서 노래하는 저녁의 노래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주일엔 1절을 통해서 이 시편 23편의 총론적인 고백을 그리고 아침의 노래를 여러분들과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루의 승부는 아침에 달려있죠. 내가 아침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날 하루가 달려 있습니다. 저는 미국 생활을 19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네이퍼빌 열린교회에서 저와 함께 시편 23편을 통해서 새로운 아침을 시작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총론적인 노래,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표현하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의 경험에 의거해서 깊이 다가온 하나님과 자신과의 표현은 목자와 양의 관계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목자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목자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노래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자신의 목자가 어떤 목자이신가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처음 계시하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고 나이 80이 되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가시떨기 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일을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목동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그 험난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백성들에게 가면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됩니까? 이 지역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신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말을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성경에 계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말을 해라. 이 스스로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혹은 여호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존재케 하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어디든지 계신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인생의 말년에 지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10여 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세월에 지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윗이 인생의 어떤 순간에 이 시를 지었든지 간에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목동 생활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심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치고 험한 세월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우러러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고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다윗 당시에도 양을 치는 목동은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을 하겠다고 온 식구를 데리고 왔을 때 성경에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모든 사람들이 목동은 천한 직업이라고 여겼던 그 시대였다고 한다면 그 목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불을 가지고 왕을 삼겠다고 찾아왔을 때 이새의 아들들 7명이 사무엘 앞에 섰는데 다윗은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는 막내가 참여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고 막내 다윗은 종들이라 하고 있는 천한 양을 치는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잘생기고 멋진, 그래서 왕답게 생긴 그런 후보들, 이새의 아들들, 사무엘이 마음에 딱 들어 했던 그런 이새의 아들들의 후보들은 다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고 불러주지 않았던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형편없는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것입니다. 고달픈 목동의 시절에도 사울왕에게 쫓기는 10여 년의 고달픈 시간 속에서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크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 힘겹게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여러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중보기도가 그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하신 중보기도의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간절히 지금도 기도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야훼 영광 속에, 야훼 영광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게 되기를 주님이 여전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의 크심을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서해안에 있는 말리포 해수욕장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모두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안에서 이제 1박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니까 도저히 텐트 안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밑에 까는 요를 하나 가지고 그렇게 밤 하늘을 이불 삼아, 모래를 요 삼아 그렇게 하루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별이 내게 쏟아진다고 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 밤하늘에 빼곡한 별들이 제 품으로 꽉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 하나님 정말 크시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주는 얼마나 광활할까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펜이 하나를 들고 밤하늘의 별을 향해 손을 쭉 뻗으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그 동전 때문에, 펜이라고 하는 동전 때문에 가려지는데 얼마나 많은 별이 가려지는가 하면 1,500만 개의 별이 가려집니다. 펜이 하나 속에 손을 쭉 뻗어서 보면. 인간의 눈으로 확인 가능한 은하계, 갤럭시, 옛날에는 그것이 사람들이 날씨가 좋고 높은 곳에서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니까 저 멀리에 조그만 구름 같은 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더 자세히 바라보니까 그게 별물이에요. 그걸 갤럭시라고 그러죠. 성운이라고 그러죠.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별들은 태양계에 있는 별들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는 그런 별들이죠. 이것도 헤아릴 수 없는데 그 멀리 인간의 육안으로 가장 볼 수 있는 그런 별, 그 성운이 있어요. 갤럭시. 그게 안드로메다 성운입니다. 안드로메다 성운이 태양계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면요, 200만 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200만 광년. 광년이 무슨 단위인지 여러분 아시죠? 빛이 1년 동안 날아가는 거리예요. 빛이 1년 동안 날아가는데 200만 년을 날아가야 있는 그곳에 안드로메다라고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확인 가능한 갤럭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전체 우주에 태양계라든지 안드로메다 갤럭시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 상상을 못하죠. 지금 그런 갤럭시, 그런 성운들이 이 우주에 얼마나 있을까? 약 1천억 개가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거 여러분 상상이 되시냐고요. 이런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넓은 우주를, 그리고 인간을,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한 번은 소말리아의 난민 수용소를 취재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비참한 난민의 상황들을 취재하고 밤에 소말리아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밤이 되었는데 그 소말리아 하늘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의 그 초롱초롱한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서 필립 얀시는 이 크신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이 땅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질병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크신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가, 그런 원망의 마음이 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그 하늘을 바라볼 때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욥기 38장이었다고 합니다. 욥기 38장에는 하나의 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잘 아시죠? 그의 몸에는 피고름이 흘러내리고 아내는 그를 도망갔고 모든 자식은 다 죽었고 모든 재산은 다 잃어버렸고 그의 친구들도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랬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단단히 묶고 지금부터 내가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아라. 그 중에 욥기 38장에 이런 부분에 나옵니다. 너는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묘성은 하늘의 별들이죠.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지금 기아장으로 자신이 고통스러워서 밤잠을 이루면서 그 고통에 신음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당장 욥의 아픔을 치유하신 게 아니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온 세상의 문제인 것처럼 허덕이던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내 목자이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이셨어요. 자신의 문제가 이 온 세상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었는데,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자신의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 내 주장이라고 하는 것, 내 뜻이라고 하는 것,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구나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끊임없는 대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고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부족한 것이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언약이죠.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 중요한 언약에서 강조하신 게 뭔가 하면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실은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와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존재론적으로 함께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 창조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과 내가 어떻게 거기에 낄 수 있느냐고요. 이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여호와로, 나의 목자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한 소년에게 그의 어머님이 병상에서 끊임없이 시편 23편을 읽어주었대요. 얘야, 손가락을 펴봐라. 너가 이 아프고 힘들지만 이걸 꼭 잊으면 안 돼. The Lord is my shepherd. 이 5단어를 잊지 말라. 그런데 이 5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4번째 단어야. my.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반지를 끼는 거란다.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죽어가면서 4번째 손가락을 꼭 잡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셔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LA 사는 처제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저희를 한번 헌팅턴 비치에 바람 쐬러 가자고 초대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유의 그런 좋은 리조트를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형부 여기가 트럼프 대통령 거야 이러면서 구경을 시켜주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거면 뭐해? 내 돈 내고 주차비 내고 내 돈 내고 커피 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라고 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나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셔도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신다면, 나의 목자가 되지 못하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이 어울릴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묶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름을 연결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목자가 되심을 우리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 99마리를 두고 목자가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세상에 이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합리적이지도 않고 경제적 원리에도 어울리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 99마리를 두고 왜 찾아갑니까? 그 한 마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인생의 완전 밑바닥에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갈릴리 어부로 가난하게 살아갔고 형편없이 살아갔던 이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고 38년 동안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일으켜 주셨어요. 38년 동안 그 연못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누워있었던 중풍병자에게 주인 부르셨죠.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럴 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를 들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도 그를 버렸고 형제도 그를 버렸고 친구도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곁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38년을 아무런 소망 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 그 시름, 그 아픔, 그 절망, 주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몰라줄 때가 있고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줄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 형편에 주님이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깊은 신음도 주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정태기 목사님이 쓰신 칼럼집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정 목사님이 삶이 힘들고 지쳤을 때 나병 환자가 있는 소록도를 방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목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다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는데 한숨만 나오고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근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러더래요. 다들 기도하는데 눈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태기 목사님이 기도도 안 나오고. 근데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한 성도가 가슴이 저린 목소리로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제가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정 목사님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은혜를 대단히 받았길래 그럴까 하고 눈을 뜨고 뒤를 돌아다 봤더니 나병 환자 노인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고 손은 다 잘려서 손목만 남아있고 코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눈은 붙어만 있는 겨우 상황이고, 그런 형편없는 그 노인의 눈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제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더래요. 정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다 가졌는데,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데 갑자기 가슴속에 뜨거운 게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회개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예배가 끝난 줄도 모르고 기도를 한 거예요.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예배당 밖에 나가는데 계단에 그 노인이 앉아 있더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의신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그렇게 받았기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내가 오래전에 나병에 걸리니까 친구들도 다 나를 떠나고 아내도 나를 버리고 가고 부모도 나를 버리고 자식들도 다 나를 버리고 형제들도 나를 버려 어쩔 수 없이 소록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선하신 목자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깊이 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목자가 내미는 손을 여러분 인생 살면서 꼭 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노래가 우리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교단 총회에 참석하고 LA 가족들을 방문하라고 서부 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 목사님들 그리고 가족들 때문에 바쁘게 일정을 보내고 그리고 시카고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산호세 가도 LA를 가도 샌디에고를 가도 다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돌아와도 반겨주는 이가 있고 맞이해주는 이가 있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비행기 내리면 라이드 해주는 사람도 있고 밥 사주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제가 설령 이것저것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저를 반겨주는 이 없고 만나주는 이가 없다면 제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그럼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길을 살다 보면 나를 반겨주지 않는 세상이 될 수도 있죠. 설령 온 세상이 나를 반겨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반겨주시는 분이 계심을 평생 살면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목자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과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목자를 찾고 계시나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행여 그것이 나의 목자인가 싶어 엉뚱한 것을 붙잡고 거기에서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런 고백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나의 목자가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네이버빌 열린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헛된 것들 추구하고 살아갈 때가 많고 손을 내밀 때가 많고 크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나의 목자가 계심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손길을 경험하고 그 위로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네이버빌 열린 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